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인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인도 파트에 이어서, 자, 인더스 문명이었던 지역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그리고 또, 자, 단원론 보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세계 종교의 확산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그리고 여러 지역에 생긴 종교, 이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확산되었고,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나 이런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우선 불교 및 힌두교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불교와 힌두교는 둘 다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일까? 네,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인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인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인도 무슨 문명 배웠었니? 인더스 문명을 배웠었고요. 네, 이 인더스 문명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 네, 아리아인에 의해서 파괴가 됐었죠. 그리고 이 아리아인은 기존의 인더스 문명, 얘네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어떤 종교를 만들었었어? 네, 카스트 제도랑 브라만교를 만들었었지요. 그래서 요 카스트 제도에 따르면은 인도인들은 신분이 크게 4개로 나뉘어진대. 제일 위에 브라만은 뭐 하는 사람? 네, 종교의 제사장, 사제, 종교를 관장하는 사람.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는 뭐 하는 거였어? 왕조.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정치나 전쟁이었어. 그 다음에는 바이샤는 어떤 사람들이야? 평민.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이랬겠지. 그 다음 맨 마지막에가 수드라는 무슨 일을 했을까? 그냥 천한 일을 했어. 천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천한 일. 맨 밑에는 그 카스트 제도에도 포함되지 않는 불가치 촌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브라만교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러한 신분제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는데, 아리아인이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 아리아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역의 인도에서는 뭔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었고,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많이 생겨났던 시대야. 그러면 이 도시 국가들끼리는 뭐를 했을까? 서로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도 하고 무역도 하고 하면서 이 4개의 카스트 중에서 2개의 카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전쟁하면은 크샤트리아, 그 다음 장사하고 무역하는 바이샤, 이 2개의 카스트가 중요해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브라만은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제일 높은 신분이지? 우리가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우리가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들이 이 브라만교에 대해서 이 종교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때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불교예요. 불교의 성립. 첫 번째로 성립 배경.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들이야. 인도에 많은 도시 국가가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신분이 성장을 하게 되었죠.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이 성장을 했어. 크샤트리아는 전쟁을 했고 바이샤는 무역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특히 바로 카스트제 그리고 브라만교에 대해서
갖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카스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이 신분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건 아니야. 왜냐면은 신분이 정해져 있는 게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거든. 신분이 나뉘어져 있는 거에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왜 이 브라만이 제일 위에 있어? 이게 그냥 불만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인도에서는 계속 이 신분제는 계속 존재를 했었어. 불만을 가졌긴 했지만 이때 새롭게 등장한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불교.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 한 종교의 창시자니까 이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석가모니라고 불러요. 석가모니는 한자를 그대로 우리나라식으로 읽은 거고 당시 인도에서 부를 때는 뭐 샤카무니 이런 식으로 불렸대. 무슨 뜻이냐면은 샤카족의 뭐 성자 이런 뜻이야. 얘네가 이 부족의 이름이고 이게 존중의 의미.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는 그냥 석가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불교를 창시했는가?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불교의 성립 과정, 창시 과정에 대해서 봤는데 뭔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지 않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 시다르타, 석가모니 이분이 사람이 살 때 왜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게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대. 인간이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석가모니가 주장했던 이 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 팔정도라는 게 있는데 뭐 바르게 뭐 보고 뭐 바르게 듣고 등등등인데 선생님이 뭐 불교를 믿는 건 아니라 모든 걸 다 외우지는 못했어. 어쨌든 이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생활이야. 바르게 생활을 하면은 모든 사람 누구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대. 해탈. 깨달음의 경지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고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라고 하면은 부처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불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 자, 불교에는 신이 있을까 없을까? 불교에는 신이 있을까 없을까? 신이 없었죠. 아까 내가 부처, 석가모니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 사람이라고 했잖아, 사람.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도 시다르타도 부처도 다 사람이야. 부처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야. 원래는 붓다라고 하죠. 붓다를 한자로 옮긴 걸 부처라고 하는데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전파되고 하면서 부처가 신이 되고 석가모니가 신이 되고 하면서 이 종교가 약간 변한 거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여기서 약간 변한 불교가 들어왔고요. 원래 오리지널 불교에서는 신이 없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깨달은 자가 되면은 이 불교에서 말할 때는 열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한대. 그래서 열반에 들으면은 이 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고통의 근원,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왜 내가 지금 이 삶을 힘들게 살아야 되고
모든 이러한 고통의 근원이어서 윤회라는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불교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다음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환생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면은 더 이상 환생하지 않아. 더 이상 환생하지 않고 영원하게 이 극락 왕생할 수가 있어. 극락에서 계속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야 이게 진짜 획기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요 욕심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남들에게 베풀어야겠죠.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강조했던 거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거 자비라고 하죠. 자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결국 모든 사람은 뭐야? 평등한 거지. 그래서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어. 그래서 이 불교가 나중에 샤트리아와 바이샤 등에게 확산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 보면은 이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 스님들 머리 어떻게 하니? 머리 이렇게 밀었잖아. 왜 그래? 삶에 대한 욕심을 환생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한 거야. 그리고 옷도 맨날 그렇게 약간 추레한 약간 그런 두루마 같은 게 입잖아. 이것도 거의 다 욕심을 버리기 위한 거고, 너희들 석가탄신일이나 이런데 절에 가면은 절에서 밥을 준다. 밥을 주거든. 이런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한 거.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술이나 고기 이런 것도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 이런 것도 역시 이 욕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교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오리지널 불교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은 동남아시아 쪽이야. 동남아시아.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 지금의 타이, 특히 타이 같은 나라 가면은 타이는 나라의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옛날 불교의 생활 모습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모든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었대. 그래가지고 타이에서는 이렇게 어린애들 귀엽다고 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러면 그게 되게 잘못하는 행동이라고 해. 왜냐면 그게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누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 그래서 타이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불교가 이제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불교는 어떤 종교였냐면은 그냥 인도 북쪽에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되게 마이너한 종교였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이런 종교도 있구나. 요즘으로 치면은 사이비와 정통의 한 경계선 정도에 있는 종교? 별로 안 믿는 종교였어. 근데 이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된 이유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어떤 나라에서 이 불교를 널리 전파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불교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불교를 전파시킨 나라, 그리고 불교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